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혹시 영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영적으로 느끼려는 시도는 당신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영적인 느낌을 느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영성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책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불광출판사이며 옮긴 이는 이재석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성 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도덕적이고 정직한 느낌으로 살진 않을 겁니다. 당신은 단지 도덕적인 사람인 거죠.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은 당신의 도덕성을 하루 종일 주변에 알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정직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도덕성을 증명한다고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체로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당신의 행동은 당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무엇인 겁니다. 당신의 영성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당신을 칭찬해주는 감정상의 성취가 아닌 겁니다. 당신의 건강과 도덕성, 심지어는 예술 감각처럼 자연스러운 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존재 방식인 겁니다. 영적으로 느끼려는 시도는 당신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과는 다른 거죠. 영적으로 느끼려고 시도할 때 당신은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당신의 에고가 개입하기 때문이죠. 에고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영적일 때 당신을 칭찬하고 반대로 주변 사람들보다 영적이지 못하면 당신을 비난합니다. 에고는 당신의 영성을 설명하고 방어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시간과 여러 상황에서 당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느끼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단순히 당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채고 그런 당신의 일부를 의식에 초대하는 것으로도 당신의 에너지 수준은 영의 수준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가라는 게임에 뛰어든다면 에고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우월한지를 평가하려 들 겁니다. 더 영적인 느낌이 일어나면 에고는 당신이 상위 범주에 속한다고 여기며 상대보다 높은 영적 점수를 얻으려 애쓸 겁니다. 당신은 이런 우월의식에 빠진 낮은 진동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하죠. 영적인 느낌을 느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영성 자체가 되도록 해보세요. 신은 전지전능하며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한한 힘입니다. 신은 나누거나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신은 어느 날 이곳에 있다가 다음 날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신은 악한 것에 있지 않으며 선한 것에도 있지 않죠. 신을 정의하려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언제나 선하며 모든 사랑의 존재인 오직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리적인 이원성의 세계에 머물 때 당신의 감각은 모든 것을 좋음, 나쁨, 건강, 질병, 생명, 죽음, 옳음, 그름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당신은 자신이 온갖 문제를 안고 있다고 여긴 나머지 해결책을 찾아 나섰죠. 당신의 에고는 몸이 아프면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난을 해결하려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고통이 있으면 기쁨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당신이 지각하는 것이라고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 뿐인 겁니다. 그러나 질병과 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신에게 책임이 있죠. 따라서 그것들의 본성도 선할 겁니다. 신은 모든 것을 창조했으며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싸우고 있는 드러난 문제들은 원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신은 문제와 해결책,
좋은 것과 나쁜 것, 질병과 건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건강, 번영, 사랑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질병, 결핍, 악에 어떤 힘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당신이 신에게 치유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신이 당신을 아프게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당신이 신에게 특별한 은총을 요구한다면 은총을 내리지 않는 신의 힘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죠. 신에게 건강을 달라고 요청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여, 당신은 건강을 가졌음에도 나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지금 신에게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을 혹은 풍요로움과 풍요롭지 않음을 구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신에게 이익과 은총을 구하기보다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영원한 신의 현존과 교감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문제라고 부르는 환영에 신의 현존을 불어넣어 보세요. 조건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는 이 사랑의 현존을 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이원성에 바탕을 둔 문제들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현존만이 남을 겁니다. 조엘 골드스미스는 말하였습니다. 가만히 고요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관찰하라. 악이라는 최면과 그것이 그린 그림이 당신으로부터 사라지는 장면을. 조화는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악의 힘과 선의 힘을 모두 가지고 있죠. 이 힘을 자신과 타인의 조화를 창조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영이라는 유일한 힘과 일치될 겁니다. 영은 우주를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죠. 부조화를 가져오는데 이 마음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낮추는 행위죠. 몸은 스스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것에게 지시를 내리는 나라는 것이 필요하죠. 당신의 마음이 과식하라고 명령하면 당신의 몸은 마음의 지시에 따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독약을 마시라고 하면 당신의 손은 그 명령에 따라 독약을 당신의 몸속에 부어 넣을 겁니다. 무지와 착오로 가득한 마음은 당신의 몸을 결손과 문제의 상태로 계속 남겨둘 겁니다. 착오로 가득한 마음은 당신의 몸이 머무는 환경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죠. 조화는 당신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일 때 당신은 신이라는 유일한 사랑의 현존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에게 온갖 말썽과 문제를 일으키는 죽음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이죠. 그렇다고 당신의 마음과 몸을 없앨 수는 없지 않나요? 몸은 당신이 사람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영예로운 도구입니다. 이 성육신, 즉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즐기기 위해 몸은 반드시 필요하죠. 수영을 하고 차를 운전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도 몸은 필요합니다. 몸은 삶의 훌륭한 도구이죠. 몸이라고 불리는 훌륭한 배의 선장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한평생 당신을 인도하며 당신의 일생을 멋진 항해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죠. 당신이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 평화에 이른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신의 에너지가 흐르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몸과 마음의 한계에 제약당하지 않게 되죠. 이 의식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동시성의 열매를 만끽하고 운명이 당신에게 협력해서 당신의 삶을 다스릴 겁니다. 당신은 마음과 몸을 초월하는 알매에 이를 겁니다. 당신의 신성을 자각할 때 질병, 결핍, 그리고 악이라는 환영을 제거하는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영과 조화로운 관계가 당신의 본래 존재 상태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